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28장 14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4절에서 마지막 31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서 타베르네까지 마저로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정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여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새 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사도행전의 앞부분은 주로 사도 베드로의 행적이 나오고 있고, 사도행전의 뒷부분은 사도 바울의 행적이 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뒷부분에 나오는 바울의 일대기를 영화로 만들어서 상영을 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 보십시다. 주인공 바울의 등장은 아주 극적입니다. 살기등등한 표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그때부터 새 사람이 되었는데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기간 동안
안전뱅이도 고치기도 하고 귀신 들린 요정을 고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박해 때문에 피신하기도 했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런 위기도 만났습니다. 감옥에 갇힌 적도 있는데 그 감옥에서 찬양을 계속하는 중에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는 기적도 경험하게 됩니다. 에베소에서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이 바울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고 데모를 일으킨 적도 있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죽은 사람을 살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유대인들의 모함 때문에 죄수 아닌 죄수가 되었습니다.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고 또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가는데 그 길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폭풍을 만나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고 멜리데 섬에서는 독사에게 물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로마에 도착을 합니다. 지금까지의 바울의 여정이 참 드라마틱하고 또 극적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줄거리에 비하면, 극적인 줄거리에 비하면 오늘 본문 속에서 그려지는 바울의 마지막 모습, 또 그 결말은 극적이지도 않고 드라마틱하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시시하고 평범합니다. 바울이 많은 우여곡절 끝에 로마에 왔으면 가이사에게, 황제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서 그 황제를 회심시키든지 아니면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사자밥이 되기 직전에 하늘의 천군 천사가 내려와서 바울을 데리고 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울이 가이사 앞에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에 왔는데 가이사 앞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이야기 정도는 나오고 끝을 맺어야 하는데 그런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고 오늘 보면 30절, 31절 말씀을 보시면 고작해야 바울이 자기 집으로 찾아오는 몇 사람들만 만나는 것으로 사도행전이 끝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영화가 만들어지면 아마도 평점이 대단히 낮은 영화가 될 것입니다. 영화를 본 사람들이 너무 재미없다고 돈을 돌려달라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끝 마무리가 우리 생각에는 대단히 아쉽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은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한 교훈 한 가지를 배우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큰 성공보다 중요한 것, 큰 업적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성실한 삶이다 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이 업적과 성공을 중요시 하신다면 사도행전은 이렇게 맞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황제를 회심시키든지 원형 경기장에서 바울이 멋지게 승리하는 것으로 끝을 맺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그렇게 끝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업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성공만 원하시는 분처럼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크고 위대한 업적을 이루려는데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신앙 열심이 큰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위해서 더 크고 거창한 일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목사님들은 큰 목회, 큰 교회를 꿈꿉니다. 돈 있는 장로님들은 많은 개척교회 세우기를 원하고, 선교사님들은 무언가 드러날 만한 업적을 선교 보고에 기록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로마에서의 바울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그냥 자기 셋집에서 묵묵히 그날 자기가 할 일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신앙인의 가장 귀한 모습은 갑자기 무슨 거창한 업적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큰 성공의 발자취를 남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내게 주어진 일에 충실하면서 주 안에서 하루하루를 감사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힘을 우리가 배우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런 삶의 모습을 구약 성경 속에 나오는 에녹의 모습을 통해서 배우게 되어집니다. 사람이 사람과 동행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가정이 깨어지고 많은 동업자들이 갈랐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은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창세기에 나오는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녹이 그렇게 어려운 하나님과의 동행을 300년 동안이나 하면서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은 에녹이 거창한 일을 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그가 자녀를 낳았더라 라고만 성경에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더라, 그렇게 에녹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무슨 거창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남편 역할을 잘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 역할을 잘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하면서 한 일은 남편 역할, 아버지 역할을 감사하면서 잘 감당하는 평범한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 에녹을 너무 기뻐하셔서 살아있는 채로 그를 하나님께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무슨 업적을 남기려고 하거나 또 어떤 성공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그저 오늘 내게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면서 내게 주어진 일과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귀하게 보는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그것의 결과로 업적과 성공도 만들어지고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 25년 전의 일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지리산 골짜기에 있는 교회인데 아이들과 어른들이 다 합치면 한 30명 남짓한 조그마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그 목사님이 미국 유학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제 공부를 다 마치고
미국에서 개척교회를 해서 교회가 잘 성장했습니다. 200명 정도 모이는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미국에서 200명 정도 모이면 그 교회는 상당히 큰 교회입니다. 개척을 했는데 큰 성장을 이룬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과 한 마음이 되어서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전에 있었던 그 지리산 꼴짜기 교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회자를 아무리 구하려고 해도 교회 환경이 열악해서 오려고 하는 목회자가 없으니 목사님이 좀 와주시면 안 되겠냐, 그런 요청이 왔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고민하고 기도하던 그 목사님이 미국에서의 안정되고 성공적인 목회를 접고 예전에 목회하던 산골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자신이 목회하는 미국 교회는 언제라도 올 수 있는 목회자들이 많지만 산골교회는 올 사람이 정말 없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목사님이 돌아오시면서 한 말이 무엇인가 하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공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성실함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마더 데레사의 말을 하고는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목사님이 성공이나 업적에 집착하는 목사님이었다면 미국에서 안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성공보다는 하나님 앞에서의 성실함을 원하신다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미국에서의 목회를 뒤로 하고 다시 산골짜기 교회로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목사님을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셨을 때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남들이 부러워하는 성공보다 내가 기뻐하는 성실을 택하였구나 하며 안아주시지 않겠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공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성실함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공보다는 성실함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업적보다 중요한 것, 성공보다 중요한 것은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에서 내게 주어진 역할을 감사하면서 성실하신 하나님을 본받아서 한 걸음 한 걸음 성실하게 걷고 하루하루 성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성공과 업적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 안에서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 자체가 그 어떤 복보다 귀하고 그 어떤 은혜보다 귀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약의 인물 가운데 복음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고 그 복음을 가장 잘 전할 수 있는 한 사람을 꼽으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꼽겠습니까?
12 사도들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근데 저는 사도 바울을 꼽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복음을 명확하게 알았었고 그 복음을 성령의 조명 아래서 완벽하게 정리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정리한 복음이 로마서에 또 갈라디아서에 그리고 고린도 전후서에 나옵니다. 누구보다 복음을 잘 알고 누구보다 복음을 잘 정리한 한 사람 바울입니다. 그리고 그는 복음을 전한 경험이 누구보다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23절,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정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은 사람들 중에 믿은 사람도 있고 믿지 않은 사람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원문에 의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복음을 잘 알고 가장 복음을 잘 전하는 가장 유능한 전도자로부터 복음을 들었는데 어째서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바울이 오늘 본문 속에서 이사야서에 나오는 한 구절을 인용해서 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 2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졌어.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복음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하고 탁월하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복음을 전했는데 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합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져 있어서 귀로 들어도 잘 듣지 못하고 눈으로 보아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귀가 닫혀 있고 눈이 닫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만민의 것이 아닙니다.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심령 속에 영접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임금으로 믿는 신앙을 갖게 되었다라는 사실이 복 중의 복이고 은혜 중의 은혜입니다. 나보다 성품이 더 선량하고 나보다 더 똑똑하고 나보다 더 바르게 사는 사람도 가지지 못한 보배롭고 귀한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믿음과 신앙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찬송가 310장을 감격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찬송가 310장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니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니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감사 중에 가장 기본적인 감사, 우리가 해야 할 감사 중에 가장 중요한 감사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된 이 복은 세상의 어떤 복보다 귀하고 다른 어떤 은혜보다 중요한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누가 여러분들에게 1억을 준다고 하면 여러분들 믿음을 포기하시겠습니까? 1억이 좀 작습니까? 그러면 10억을 지금 당장 준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음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요즘은 또 10억도 뭐 큰 돈이 아니어서 그러면 한 100억을 내가 예수 안 믿기로 결심했다 하는 순간 100억이 내 통장에 들어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1000억을 주어도 제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1000억, 뭐 조보다 경보다 사실은 더 귀한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의 가치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가 가까워질수록 그 가치가 더욱 빛이 납니다.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심판대 앞에서 믿음의 소중함을 우린 더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이렇게 소중한데 그런데 교회만 나오지 아직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믿음의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믿음이 이렇게 귀한데 안타까운 것은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이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 생의 마지막까지 끝까지 잘 지키고 그 믿음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능력보다 중요한 것은 동력이다라는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앞뼈 강장과 트레이서 타르베르네까지 마저로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이 말씀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을 때 마중 나온 믿음의 형제 자매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마음의 위로와 담대함, 용기를 얻었다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을 때 마중 나온 이들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아마도 로마서 16장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바울에게 용기와 힘을 주었고 로마에서의 바울의 사역을 힘써 도운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먼저 교제의 중요성과 또 동력의 중요성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바울 하면 믿음이 불도저 같은 사람, 불굴의 신앙 의지를 가진 강한 사람, 또 많이 배우고 많은 능력을 소유한 그런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떠오릅니다. 바울은 수많은 핍박과 고난을 이겨낸 강인한 사람이고 또 수많은 기적을 행한 능력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오늘 본문 속에서는 자신을 마중 나온 사람들로 인하여서 마음의 위로와 용기를 얻고 담대함을 가지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아무리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일지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큰 능력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자기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는 교제의 대상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믿음이 강하고 좋은 사람도 다른 사람의 믿음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은 동력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큰 어려움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혼자 열심히 뛰어다녀서가 아니라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와준 수많은 동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무려 37명의 바울의 동력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기록해야 할 동력자들이 37
37명이나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로마 교회와 관계된 사람만 37명이라면 바울의 평생의 사역 동안 그 사역에 동역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바울의 폭발적인 사역은 바울 개인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바울 주변의 수많은 동역자들의 동역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랑빛 교회가 평안하고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 가는 것은 제가 잘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러나 그 은혜는 여러분들의 동력 때문에 주어진 것입니다. 장로님들이 잘 도와주시고 권사님들이 격려와 위로를 해주시고 집사님들이 잘 따라주시고 남녀 선교회 회장님들이 각기 맡은 역할들을 잘 감당해 주었기 때문에 평안하고 은혜 가운데 교회가 든든히 서 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나누어지고 분열이 되고 평안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 되어서 동력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6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들이 구제 문제로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생기자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만 전무하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일했지만 이제는 동력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오직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전무하고 나머지 교회는 다 나누어서 동력하겠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능력 있는 사람이 큰 일을 감당합니다. 그러나 동력하는 사람은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기도하면 더 큰 능력이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 주님이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게 하시리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능력보다 중요한 것은 동력입니다. 신앙의 사람은 나 홀로 사는 독불 장군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교제 없이 동력 없이 홀로 고군분투하다 쓸쓸히 생을 마친 삼손처럼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과 사역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잘 동력함으로 우리 사랑빛 교회를 더 든든히 세우고 또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확장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오늘 들은 말씀 우리가 함께 기억을 하면서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성공보다 중요한 것은 성실함입니다.
우리는 성공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성실함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무슨 큰 업적 이루려고 하지 말고, 큰 성공 이루려고 하지 말고, 하루하루 나에게 주어진 일과 내게 주어진 역할을 감사함으로, 성실함으로 감당하는, 거기에 하나님 원하시는 진정한 성공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어떤 복보다 귀한 복은 믿음의 복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고 만인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이 가장 큰 은혜이고 가장 귀한 복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능력보다 중요한 것은 동력입니다. 홀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동력하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혼자 기도하면 이루지 못하는 것들을 함께 기도할 때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보다 중요한 것은 동력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 기억을 하면서 내가 이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큰 업적을 이루고 큰 성공을 거두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루하루 나에게 주어진 일과 역할을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성실한 힘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며 주 안에서 감사하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것보다 귀한 믿음의 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보배로운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교제하며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게 하시며 함께 하나 되어 동력함으로 우리 사랑빛 교회를 더 온전히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있는 곳에서 더 확장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